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해질녘 산등성이에 걸린 노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렸지요. 나도 당신처럼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고 앞만 보고 달리면 그 끝에 보물상자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뒤를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명예나 재물보다도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얹혀있는 마음의 빛들이더군요. 당신은 아직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살아내기 급급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렸는지,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기 전에 내 몸에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당신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을 빚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빚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가슴이 무너졌다면 그것도 빚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끝내 아꼈다면 그것 또한 갚아야 할 업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묘하게도 내가 풀지 못한 숙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풀어야 하게끔 흘러가더군요. 당신이 지금 편안하자고 외면한 그 짐들이 결국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미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뭐 있냐고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 아니냐고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내 마음의 창고에 먼지 하나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오래전 누군가에게 빌린 진심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내가 잘났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70이 되기 전에는 이 모든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짧은 인사,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놓지 못했던 집착들을 하나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맑고 밝은 길을 걷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이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갚아야 할 세 가지 빚 중 그 첫 번째 매듭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온함도 후손을 위한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무겁고도 아픈 빚은 바로 사람 사이에 쌓인 마음의 빚입니다. 당신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난 수많은 인연 중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으나 끝내 상처로 남겨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옳다는 고집 때문에 혹은 자존심이라는 갖지 않은 껍데기를 지키느라 상대방의 눈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몸의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떠돌다 결국 내 자녀의 길목을 막아서게 됩니다. 당신이 미처 갚지 못한 미안함은 독이 되어 남아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알 수 없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며 잊고 살아가지만 맺힌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 실타래는 더욱 엉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나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고 나를 도와준 이들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해주고 헌신해 주었는데 나는 그 공을 모두 내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사람이 곁에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그때 내가 참 모자랐다고 혼잣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엉킨 업보를 풀어줍니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불꽃처럼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짊어진 큰 빚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미움을 품고 70을 넘기면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함 대신 날카롭고 비뚤어진 세월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당신의 품에 안겼을 때 따뜻한 기운 대신 차가운 원망의 기운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당신부터 그 미움의 빚을 청산하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주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에 소풍을 온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행을 마칠 때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다음 길을 떠날 수가 없지요. 인연의 무게, 원망의 무게, 그리고 갚지 못한 고마움의 무게를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삶에 대한 예의이며 당신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의 빚을 갚아나가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삶이 비로소 향기로운 마무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빚은 바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가족에게 지은 마음의 빚입니다. 흔히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피부치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하며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응어리는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이의 가슴에 박은 못이더군요. 당신이 밖에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작 집안에서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아내나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파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꿈을 꺾거나 당신의 욕심을 투영하여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가족 간의 빚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대를 이어 흐릅니다. 부모가 풀지 못한 한과 갈등은 고스란히 자식의 성격이 되고 그 자식은 또다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70을 바라보는 나이라면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집안에서 권위만을 내세우며 군림하려 든다면 훗날 당신의 자식도 똑같은 무게의 외로움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돈 몇 푼이나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애썼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부끄럽다는 핑계로 아끼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속에 맺힌 수십 년의 응어리를 녹이고 당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덜어줄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가족 사이의 빚을 갚지 않고 나이 든다는 것은 마치 구멍난 조각배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슬픔과 원망이 차오르고 있지요. 특히나 평생을 헌신해온 배우자에게 지은 빚은 무엇으로도 갚기 힘든 법입니다. 젊은 날에 철없던 행동들, 고생만 시켰던 그 숱한 세월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서는 당신의 삶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고마움을 전할 때 그 온기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당신의 손주들에게까지 축복으로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떠날 때 자식들에게 원망의 씨앗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기억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이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 속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을 읽어내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70전에 마쳐야 할 가장 소중한 숙제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진 마음의 빚을 기꺼이 갚아나갈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쓸쓸함이 아닌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밤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70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과 건강에 지은 빚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 일하고 독한 술을 들이붓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지요. 하지만 사실 이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소중한 집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 집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았나요? 집이 무너지려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기 위해 당신의 몸을 험하게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몸에 진 빚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혹독한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 그동안 당신이 몸을 함부로 대했던 흔적들이 하나둘씩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쑤시는 무릎과 굽어버린 허리는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돌보기보다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했던 날들이 보내는 고지서와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빚이 당신을 간호하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 고통의 짐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빚 갚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처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무리하지 않게 걷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큰 힘을 얻고 집안의 공기가 밝아집니다. 건강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자손에게 전해지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몸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의 노년은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햇살 아래 자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서나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이 당신의 몸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가족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편안해야 당신의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 너그러움이 세상으로 흘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낡은 집을 정성껏 보수하고 아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다음 세대에게 고통이 아닌 평온을 물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몸과 화해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은 거짓의 빚입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느라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허헉거리며 웃음을 지었던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영혼에 쌓인 빚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멍이 들어가는데도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의 꿈과 즐거움을 뒷전으로 밀어두었지요. 그것이 부모로서의 희생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하게 살지 못한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 거짓된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당신 자신과 화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은 당신의 삶을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참아내기만 한다면 그 억눌린 마음은 언젠가 독한 가시가 되어 튀어나와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나 내가 참으며 살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는 원망은 모두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빚의 이자들입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의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자식의 몫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것 말고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원하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일,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일, 혹은 아무도 없는 산길을 천천히 걷는 일처럼 소소한 것들이 당신의 빚진 영혼을 치유하는 명약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찾아갈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인위적이지 않은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 평화로운 기운이야말로 당신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내가 나로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마음의 기억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란 무대에서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동안 조연처럼 살아왔던 서러운 마음을 이제는 다독여 주십시오. 70을 넘기기 전에 당신의 내면과 마주 앉아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고 당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지은 빚을 갚아나갈 때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미소가 세상을 비추고 자손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말로 지은 업, 즉 입으로 쌓은 빚입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뱉어낸 수많은 말들 중에 누군가의 가슴에 빗으로 꽂힌 말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그것을 맞은 사람의 가슴에는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혹은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훈계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핑계로 가시 도친 말을 내뱉지는 않았나요?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에 담긴 나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공중을 떠돌다 결국 나 자신에게로 혹은 내 소중한 자식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한마디 더해서 상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상대의 고단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덕을 쌓는 길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누군가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에 지은 커다란 빚입니다. 그 빚을 갚지 않고 나이 들면 당신 주변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 대신 오로지 의무감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당신이 내뱉은 독한 말들이 벽이 되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입술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비난보다는 칭찬을,
지적보다는 격려를 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꽃향기처럼 향기로워야 당신의 주변에 나비가 모여들고 생기가 돕니다. 당신의 자식이나 손주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요? 아니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말로써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이 좀 심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당신의 가문에는 화목이라는 복이 깃들게 됩니다. 말의 빚을 갚는 것은 당신의 남은 삶을 맑게 닦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마지막 기억은 우리가 가졌던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말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스한 아랫목 같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언어에서 칼날을 빼고 그 자리에 자애로움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업보를 씻어내고 자손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고운 말이 메아리쳐 돌아와 당신의 노년을 평안하게 감싸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빚은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움켜쥐려 했던 손귀에 남은 빚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남보다 앞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나요? 물론 치열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진정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도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몫을 챙기려 하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무리수를 두는 것은 세상에 또 다른 빚을 지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며 움켜쥐고 있을 때 그 탐욕의 무게는 고스란히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결국 자손들의 앞길을 어둡게 만듭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당신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누군가의 눈물을 대가로 불을 쌓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무서운 업보가 됩니다. 70을 넘기기 전에 당신의 곳간을 비우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하늘의 보살핌 덕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지은 빚을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서 힘든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통장의 숫자나 땅 문서가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대했던 너그러운 마음과 나눔의 태도여야 합니다. 욕심의 빚을 갚지 못한 채 나이 들면 마음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화가 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70을 넘긴다면 당신의 노년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 들어차는 것은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당신의 손에 든 것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문을 세우고 자식들의 운명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땅을 빌려 쓰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짐이 너무 많으면 길을 걷기가 힘들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지요. 이제는 당신의 배낭을 가볍게 비워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비운 그 자리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오를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70이 되기 전 당신의 욕심과 화해하고 세상에 진 빚을 기쁘게 갚아 나가십시오. 당신의 비움이 후손들에게는 커다란 채움의 축복으로 돌아갈 것이며 당신의 남은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빚은 바로 자연과 세상으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의 빚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발밑의 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한 모금, 목을 축이는 물 한 잔도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수많은 존재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훼손하고 내 편리를 위해 세상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해준 만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세상에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치우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하늘의 햇살을 기억하며 정성껏 식사를 하는 것도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함부로 낭비하고 버리는 습관은 결국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누려야 할 몫을 미리 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주들은 메마른 땅과 탁한 공기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산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시냇물은 쉼없이 흘러가며 우리를 정화해 줍니다. 자연은 이토록 아낌없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안달하며 살았을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시기와 질투도 사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속도에 당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꽃은 피고 때가 되면 열매는 맺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이 세상에 지은 무거운 빚들은 비로소 가벼운 먼지가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70을 넘기기 전에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나눔이라도 좋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선한 기운이 세상으로 흘러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도리는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연과 세상 앞에 겸손해질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기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둘러싼 모든 생명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며 세상의 진 빚을 기쁘게 갚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후손들에게 맑고 밝은 세상을 물려주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8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낸 미움의 빚입니다.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름만 떠올려도 치를 떨게 하거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한 감정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속인 사람, 혹은 내 진심을 짓밟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다치기 전에 당신의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고 마는 법이지요.
70이라는 나이에 이르러서도 그 미움을 놓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그 사람과 질긴 사슬로 묶여 평생을 감옥 속에서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지는 가장 가혹한 빚이며 그 어두운 기운은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평화롭게 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움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70을 넘겨서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집안 어른의 화를 살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웃음이 깃들고 자손들은 당신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당신의 영혼을 가장 높이 들어올리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겠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비워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빚을 청산할 때 당신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맑은 마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을 얻고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문의 복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미움은 이 땅에 남겨진 무거운 찌꺼기일 뿐이지요.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마음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에 오직 따스한 햇살만 들이십시오. 당신이 용서의 빚을 갚고 나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온해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낭비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너른 가슴이 세상을 품고 자손들의 앞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용서의 결단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해진 숨결이 주변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빚은 바로 스스로를 외롭게 방치했던 고독의 빚입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작 당신의 내면이 지르는 비명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외로움을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쓸쓸하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진정한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시선에만 매달려 온 세월이 길수록 70 이후의 삶은 더욱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 지은 참으로 가슴 아픈 빚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 자신과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오로지 당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평온한지 찾아보십시오. 자식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운해하기보다 드디어 당신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억지스러운 요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맑은 기운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스스로 채우는 연습이야말로 70을 넘기기 전에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당신이 고독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느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되고 당신은 당신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괴로워하게 되지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이 먼저 홀로 서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낡은 책 한 권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날을 갈무리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문에 남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신성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정적의 아름다움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춥고 쓸쓸한 겨울밤이 아니라 달빛 아래 고요한 숲처럼 깊고 아늑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홀로서기가 자손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그림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당신에게 진 고독의 빚을 기쁘게 갚아 나가십시오. 10번째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빚은 바로 배움을 멀리하고 마음을 닫아 걸었던 나태함의 빚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세상은 쉼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데 내 생각만 과거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일이더군요. 당신이 내 때는 이랬다거나 요즘 사람들은 틀렸다는 말로 벽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시대와 후손들에게 지고 있는 무거운 소통의 빚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당신의 지혜는 낡은 고집이 되고 당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힘겨운 숙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배움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이 가진 오랜 세월의 경험은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되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당신이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남는다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가르침들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며 서글픈 일입니까? 당신의 자손들이 당신을 찾아와 인생의 길을 묻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부터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의 먼지를 털어내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에 지은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늙으면 생각도 굳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굳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유연해야 당신의 말에 향기가 나고 당신의 삶에 활기가 돕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곁에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과 새로운 것을 알려달라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풍요롭고 활기찰 것입니다. 배움의 빚을 갚은 어른은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한 그늘이 아니라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줍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가문에는 막힘없는 소통과 화합의 기운이 샘솟게 됩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찬 편견과 아집을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배려와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의지를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 됩니다. 그 맑은 물가에 당신의 자손들이 모여들어 마음을 적시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이 후손들에게는 가장 현대적이고도 깊이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유연함이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닫힌 세상을 여는 지혜의 열쇠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호기심이 평생을 지탱해온 당신의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번째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주변의 물건과 환경에 지은 정리되지 못한 삶의 빚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손길 한번 닿지 않은 채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짐들이 당신의 마음과 운명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풍요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비우지 못한 집착이 당신의 생명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물건들이 자식들에게 추억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이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지우는 무거운 빚이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당신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과거에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고마웠다고 인사를 건네고 이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빚을 갚는 길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맑고 깨끗해야 당신의 생각도 투명해지고 자식들이 당신의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무거운 압박감 대신 포근한 안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노인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먼저 비움의 미학을 실천할 때 자식들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정갈하고 고귀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의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슬픔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수많은 물건을 정리하며 자식들은 다시 한번 부모의 집착과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미리 빚을 청산하듯 주변을 가볍게 해둔다면 자식들은 당신을 떠나보낼 때 슬픔보다는 감사를, 고통보다는 평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70을 넘기기 전에 당신의 서랍과 옷장 그리고 마음의 창고를 비우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깃들고 당신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해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손에 든 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 보십시오. 물건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당신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보이지 않는 복의 그릇은 더 커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자식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정갈한 비움이 노년의 가장 큰 품격이 되어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12번째로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빚은
바로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과 도움을 잊고 살았던 고마움의 빚입니다. 당신의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오로지 당신의 힘만으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우산을 건네준 이웃, 가난했던 시절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더 얹어주던 친구, 혹은 당신의 실수를 묵묵히 덮어주었던 옛 동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 그런 고마운 손길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갚지 못한 고마움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70이라는 고개를 넘기기 전에 당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고마운 얼굴들을 하나둘씩 깨워야 합니다. 고마움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꼭 거창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 혹은 연락이 닿는다면 쑥스럽더라도 짧은 인사라도 건네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이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대신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흐르는 사랑의 빚을 갚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고마움을 아는 어른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인 겸손함이 깃들게 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들 또한 세상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과 나눌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노년은 삭막한 사막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직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당신의 업을 맑게 씻어내고 자손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기적은 바로 당신이 지금 갚아나가는 고마움의 빚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더 크게 키우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감사의 기운이 가득 찰 때 당신의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의 차가운 기운을 녹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을 도와준 모든 인연에게 마음으로나마 깊은 절을 올리며 그 빚을 기쁘게 갚아나가십시오. 당신의 그 맑은 마음이 하늘에 닿아 당신의 노년과 자손들의 앞날에 끝없는 축복으로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번째로 우리가 깊이 보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남긴 그림자, 즉 이름 없이 지은 업의 빚입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기회를 가로막았던 적은 없었나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발걸음에 밟힌 작은 풀꽃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내 발자국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 길 위에서 흘려진 눈물들을 닦아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맑게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은 보이지 않는 빚을 갚는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 고생하는 젊은이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격려 한마디가 당신이 과거에 지었던 무거운 업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고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응원해 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인자함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부모님을 두셨군요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덕이 자손들에게 복으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운함과 화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해 억울할 때도 있고 나는 진심이었으나 오해를 받아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조차도 내가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너그럽게 넘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넓은 품을 가질 때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집안의 가풍이 되고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뿌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자애로움은 자식들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 가장 아름다운 배우는 마지막까지 주변을 배려하고 웃으며 떠나는 사람입니다. 70을 넘기기 전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매듭을 부드럽게 푸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는 깊이 뉘우치고 당신이 받은 상처는 깨끗이 씻어내어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맑은 영혼이 자손들에게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주는 그 너그러운 미소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빛나게 완성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기운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자손들의 앞길에 꽃길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빚을 갚고 난 뒤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우리 삶의 마지막 뒷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먼 길을 돌아와 해 진력의 언덕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굽이굽이 험한 길도 많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두 손을 내가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70이라는 나이를 앞에 두고 이토록 마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은 생을 그 어떤 굴레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맑고 가벼운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서 말한 세 가지의 큰 빚, 즉 사람에게 지은 마음의 빚과 내 몸에 지은 건강의 빚,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지은 욕심의 빚을 하나씩 갚아나갈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고요함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고 내 몸의 고통을 자식들에게 짐지울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눈을 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다 갚은 사람의 마음은 비 온 뒤에 하늘처럼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한 마음 속에 비로소 당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생기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손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돈을 많이 남겨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참으로 마음이 맑고 따뜻한 분이셨어. 그분의 곁에 있으면 세상의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어 라는 기억은대를 이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당신이 빚을 청산하고 얻은 그 평온함은 자손들에게 흐르는 피보다 더 진한 정신적 유산이 되어 그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맑아야 당신의 뿌리에서 돋아난 싹들이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감사의 기도로 채우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그릇에 온기에 감사하며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숨소리에 감사하십시오.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찰 때 당신이 지었던 모든 업보는 봄눈 녹듯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0전에 마쳐야 할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고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어 대지를 비옥하게 하듯 우리도 우리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아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기쁘게 놓아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 빚을 갚는 과정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닦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과정이며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세상의 고단함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길에 늘 따스한 햇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자손들을 향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을 이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보십시오. 당신의 맑고 밝은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가문에 끝없는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 세상에 있어 주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숨결이 오늘 밤 온 누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